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지 말아야 되죠.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소원하는 것.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죽은 자의 세례를 부활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일까?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죽은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미신적이고 이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무조건 그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앞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떤 한 말씀만 가지고 우겨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합당하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때로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공적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이런 교리 때문에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은 뭐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은 그의 몸된 교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몸은 머리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우리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머리가 좋으면 우리 몸이 덜 고생하죠. 또 머리가 영광스러우면 몸도 같이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곧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를 살리는 방향이 진리인 양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였을 때 궁색한 변명이 뭐예요? 다 먹고 살고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말, 곧 끝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기시되고 터부시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일은 축하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합니까? 축하하지 않죠. 도리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혜로운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죽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에서 인생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단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은 지금 날마다 죽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죽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33절, 34절의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끝인 양 얘기를 하니까 그 선한 행실을 다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라는 말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여기서 죽고자 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비록 죽을지라도 나라가 기억하고 백성들이 기억하고 후세의 충신의 반열에 오르는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외면당하고, 마을에서도 배척받고, 나라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죽음에 함께 죽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죽음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을 이해했습니까? 모두가 힘을 얻고자 따라다녔어요.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하고 그냥 약하신 모습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십자가의 앞에서 모두가 주님을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하여 사는 모습은 바로 세상에서 죽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죽는 모습이라는 거죠.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은 죽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주님께서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라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 외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는 헛된 영광이고 허상인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실상이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십자가의 모습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자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전부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를 위해서 곧 자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를 위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오늘도 주님의 죽음에 같이 지금 합류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음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는 십자가의 죽음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살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너무 큰 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작고 사소한 일로 여겨도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난 다음에 우리가 죄의 깊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분노하는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넘겨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욕이 죽고 성격이 죽고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